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4월은 구원의 달이에요. 달명을 구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10원의 동생이죠. 8원의 형님이고. 자, 오늘 15장 6절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이 말이 불쾌한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어디 파멸의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구원받으라는 거야?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비록 예수를 안 믿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실태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인간의 파열된 현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것이다. 인간의 분열된 현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것이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간이 깨진 현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되면 깨진 현실이라니, 우리가 뭐가 깨졌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지만은,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하면 인간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지 이제 4월 한 달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나뭇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지나가다 개가 밟고 사람들이 밟고 하늘에서 태양이 장렬할 때 나뭇가지는 계속 말라갑니다. 나중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꺾입니다. 그리고 깨지고 불회가 되고, 거기에는 수분이 없어요. 그 나뭇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주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가 아주 적실하게 비유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 이 분리된 걸 봉합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욱 이 구원에 대해서 시야가 열리게 되겠죠. 자,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할 길은 없어요. 믿는 길밖에 없고 단지 인간에 빠지는 현이 실태를 자세히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단절됐나? 분리가 됐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 속에 주님께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 두 존재를 언급해서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님 바깥에 있는 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나뭇가지들, 내 안에 거하지 않는 나뭇가지들의 그 비참상, 그러나 내 안에 거한 나뭇가지의 행복상,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나무들은 밟히고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비극. 하나님과 단절된 비극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자, 여기 금붕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물고기라고 한번 칩시다. 그 금붕어가 아니면 물고기가 시내가에서 헤엄을 치다가 야, 나 이 물 싫어. 난 지겹단 말이야. 내가 왜 밤낮 이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나도 물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나를 물 안에 제한시키지 말어. 내가 왜 물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냔 말이야. 나는 물 안에서든 물 바깥에 내 마음대로라니까 하면서 펄쩍 뛰면서 백사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금붕어 아니면 물고기의 비참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래사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자기가 생각했던 그 편안함이 아니라 이제 몸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입이 터들어갑니다. 비늘이 붙게 됩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쬐입니다. 그 열기 밑에 몸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혼곤해집니다. 숨이 턱 막혀옵니다. 온 세상이 갑자기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의식이 사라집니다. 결국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발로 밟아버립니다. 창자가 터집니다. 그리고 점점 흙처럼 분해가 됩니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이 포착할 게 있습니다. 이탈됐다는 것, 고갈된다는 것, 해체가 된다는 것, 두렵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절망스럽다는 것, 이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 실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먼저 단절 현상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단절감이 없느냐? 좀 철이 없는 사람들은 나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런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나는 남편과 같이 살고 아내와 같이 산다. 내 식구들과 같이 산다. 근데 나는 외롭다. 내 가족 속에서도 나는 고독하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하다. 뭔가 나는 끊어졌다. 이게 단절감이라는 거예요. 이 단절감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단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절감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단절됐어요. 자, 하늘에 노을이 떴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진 다음에 하늘이 불타는 하늘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노을 속에 천만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적 없습니까? 저 불타는 노을 가슴에 안고 싶죠.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저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계속 슬퍼해야 돼요. 왜? 저 아름다움은 곧 사라질 테니까. 왜 나는 저 아름다움과 합해질 수가 없는 건가?
그래서 내가 저 아름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건가? 왜?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단절. 젊고 싶잖아요. 그래서 20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30대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싶죠. 근데 젊으면 떠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단절이 돼 있어요. 나는 모래 하는 꿈을 잡습니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에 술술 빠져나가네. 물을 잡아요. 빠져나가요.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을 내가 소유한 게 있나요?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실감. 상실했다는 거. 부지런히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돈 집어넣고 재산 집어넣고 내 존재 속에다가 명예 집어넣고 기쁨 쾌락 다 집어넣고 신분증 집어넣고 사회적 지위 집어넣고 해서 뭔가 나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돼요. 상실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상실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허감. 공허하잖아요. 다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어요? 은천교회 식구들 우주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철이 없는 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철든 분이겠죠. 돈만 밝히고 먹는 것만 밝히고 노는 것만 밝히고 즐기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그 밝히는 것 때문에 그 다른 걸 볼 여유가 없다니까.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이 우주의 중심을 보는 사람은 텅 비었어요. 이 공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칠 것 같죠? 그러니까 중독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쇼핑 중독, 성 중독, 재산 중독, 일 중독, 뭔가 빠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됩니다. 하나하나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나뭇 가지가 하나씩 해체가 되듯이 해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체돼? 건강 해체돼. 영혼이 해체돼. 젊었을 땐 꿈도 많았는데 이젠 꿈 없어. 꿈이 해체가 돼. 포부도 많은데 포부가 해체가 돼. 친구 많은데 친구가 해체가 돼. 건강 좋았는데 건강 해체가 돼. 나중에 자기 존재가 다 해체돼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통과 두려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빠지는 현 주소라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현 주소. 인간은 깨졌습니다. 인간은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깨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이 잘 살겠다는 발상 자체는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동안에 뜻모를 슬픔과 고통과 아픔만이 존재하다가 그래서 미친 짓을 하다가 그러다가 죽어 가는 겁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당장 죽어가면서도 없다고 하잖아요. 니체처럼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르트르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전부 다가 이런 정신들이에요. 죽은 사람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바깥에는 비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은 슬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은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인간은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인간은 와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은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 바깥에서 행복의 꿈을 찾거든 아예 버리십시오. 있지를 않아요. 살아봤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거기 안 살아봐서 모르는지 몰라. 살아봤잖아. 예수님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산을 오르고 올라갑니다. 저 산 꼭대기 꼭지점에 장미꽃이 피어 있겠지 하고 도달하는 순간에 장미는 없습니다. 있어도 그때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 주님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의 행복.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구원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밖에 떨어진 존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하나님 바깥의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 생명 상태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의 절망적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 소망적 상태로 전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바깥의 저주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 축복 상태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바깥에는 인간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열매라는 게 과일 열매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 기쁨을 기대하지 말라. 소망을 기대하지 말라. 아무런 의미도 기대하지 말라.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 즐거움도 기대하지 말라. 사랑도 기대하지 말라. 행복도 기대하지 말라.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그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주님은 우리를 저주 상태에서 인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존재와 삶. 이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단절된 그 단절이 이제는 연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연합.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해체가 형성으로 바뀌어요. 이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어요. 무의미가 의미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은 거예요. 충만하라. 기쁨 충만, 생명 충만, 의미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글자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건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와 하나님 바깥의 모든 절망과 하나님 바깥의 모든 해체나 하나님 바깥의 모든 상실감과 하나님 바깥의 모든 공허, 하나님 바깥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그리고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자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저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커다란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최종적인 죄예요. 그리고 가장 커다란 불행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을 거절하면서 끝까지 죽음을 사수하게 되면 그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를 누리는 이 행복한 삶을 거절한다는 사실, 이것은 얼마나 커다란 실수이고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건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주셨건만은 그 독생자를 끝없이 증오하고 물리치며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 남아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방법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수용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금붕어가 아니면 물고기가 백사장에 빠져서 떠져서 태양빛 밑에서 장렬한 태양빛 밑에서 고통과 비참과 슬픔으로 괴로워하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누군가 손으로 잡아서 다시 물고기 어항이나 강물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이 같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같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칼 힐티. 제가 존경하는 사상가입니다. 이 세상에 각종 고통으로 고뇌하고 번민하는 이들이요, 단 한 번이라도 기독교를 믿어보라. 그 사람은 원래 법률가였습니다. 유명한 법률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사상가가 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라고 하는 이 같은 책에서 칼 힐티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의 각종 고통과 고뇌로 번민하는 사람들아, 단 한 번이라도 기독교를 믿어보라. 예수님을 믿어보라. 믿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 이상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것은 곧 하나님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빠졌던 그 고통과 번면과 방황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축복이 있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간힐케 심정을 가지고 당신 고민에 빠졌습니까? 정말로 공허와 상실감과 해체되는 이 감정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세상 각종 번민과 각종 고통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이요, 한 번이라도 기독교를 믿어보라.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품에 오셔야 돼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 주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삶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비월이십니다. 새벽 별입니다. 제 존재를 비추는 태양이십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을 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줄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정말 나는 죄인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님 바깥에서 떨어져 몸부림을 치는 이 가지를 붙잡아서 다시 원줄기에 붙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영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목숨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인간은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